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말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또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당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참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그 이후의 질서들,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전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삶이 여러 가지로 한쪽으로 몰입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돼요.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봤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주의 재림이 있을 줄 알고 그 당시에 그것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던 모든 직업들을 다 포기하고 밤마다 거기에 모인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겠다고 계속 모였어요. 배워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해프닝이 되고 말았죠. 해프닝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가까이 있었던 목사님 한 분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냐.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아무도 그날을 모른다고 했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믿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음성을 보고 들었대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고 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간절한 건 너무나 좋았는데, 간절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뒤로 하고서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자의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후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당시 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있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가 알려줍니다. 그러한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사도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있기 전에 멸망하는 자들이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자들이 일어나서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도 있고, 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결국 그 미혹을 믿게 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세상, 그런 내용들을 사도가 말해 줍니다. 2장, 우리가 읽은 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전에 이런 멸망하는 자들이 일어서고 또 많은 미혹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미혹의 역사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말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13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이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먼저는 구원을 받게 될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은 확정되었다, 확실하다, 모호하고 애매하지 않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서는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받은 가르침 위에 굳게 서라. 그 말씀을 굳게 지켜라 하는 것이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권면만 할 뿐만 아니라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마지막 부분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에 있게 될 멸망할 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게 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면서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할 때 권면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일은 언제 시작됐느냐? 처음부터 그 일은 시작됐다. 처음에 사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역사는 처음에 다 이미 확정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세상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의 구원할 백성들, 그의 자녀가 될 백성들을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긴 찬송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처음에 이미 확정된 일이다. 처음에 이미 결정된 일이다. 처음에 이미 끝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목을 삼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바는 이미 처음에 끝났다. 처음에 다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틀림없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15절에 표현된 것처럼 많은 미혹들이 있고 멸망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혼탁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통이란 말 거기 보면 각주가 붙어 있죠? 맞나요? 붙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네요. 근데 이제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이 전통이라는 말을 다르게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과 또 그들에게 건네준 이 영감의 편지로 그들이 받은 가르침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권면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내용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미 다 끝낸 일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그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일은 확정된 일이다.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임수할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 막상 세상 가운데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요지부동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좋은 세 가지 면모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확고한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굴곡과 또 많은 터널을 지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뺐을 때 남는 게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또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게 하시는 일,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시는 바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다 추렸을 때 뭐가 남느냐 했을 때 이것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굳건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가 의지를 단단하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요지부동해야 된다는, 흔들지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분의 붙드심을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흔들리고 흔들리는 세상, 자신들이 막 흔들리죠. 그리고 또 그들이 막 또 흔들어대요. 누구를 흔듭니까?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다른 사람들을 막 흔들어서 같이 그런 미혹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속고 살아요. 누가 참신인지에 대해서 속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속고 또 세상 가운데 돈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에 속고 권력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것에 속고 다 속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교훈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흙수저, 금수저,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남달랐다, 어쩌다 저쩌다, 또 인생을 겪으면서 또 이런저런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고 또 때로 기쁨도 있지만 많은 슬픔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굴곡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푸는 열쇠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결정하신 바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푸는 열쇠는 이 세상의 처세수를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거기에 처음부터 이미 다 끝났다. 처음부터 이미 다 완성됐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끝을 이미 다 내다보시고 처음과 끝을 붙들고 처음에서 끝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미 다 끝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정하심도 처음에 이미 다 끝내버린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삶의 현실에 매몰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 현장 안에 있지만 또 다른 내가 마치 내 삶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왜 낭망하는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낭만과 절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길이 없다. 여기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신을 또 다른 자기가 바라보면서 야, 너 왜 낙심하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깨어나라 자기를 향해서 스스로 말하고 또 부르짖고 명령까지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은 내가 그 현실 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는 또 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담아낼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또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실이 이미 처음부터 확정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여기서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지, 내 눈과 귀와 마음은 이 상황 속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조금의 틈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틈 속에서 어떻게 나를 또 그의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내고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풀어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굳건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해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그러는 것처럼
많은 구원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죽을 위험 앞에서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여기로부터 건져주실까를 확신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신앙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